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지붕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지구의 지붕,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곳 히말라야에 가면 해발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14개를 히말라야 14좌라 그렇게 부르죠. 이 14곳을 이제 등정하기 위해서 많은 산악인들이 또 등정을 시도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거나 또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등정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엄홍길 대장입니다. 이분이 8번째로 등정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9번째 등정한 사람이 박영석 대장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등정한 사람이 한왕용 대장 등반가입니다. 모두 52명이 이 14곳을 올랐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3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엄홍길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산, 높은 산을 등정할 때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내려올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8,000m가 넘는 고봉을 이제 등정하다가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산을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비단 산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악 자전거 MTB나 아니면 또 평지를 달리는 로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을 언덕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 뿐이에요. 근데 진짜 위험할 때는 그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하강할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 특히 계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엇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든지 건물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리를 헛짚어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또 다리나 척추를 다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려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내려갑니다. 집값도 추락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더불어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더 힘들어지게 됐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여정이 올라가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양분과 수분을 계속해서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도 살아있는 새는 힘차게 날개를 치면서 비상하게 됩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죠?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면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처럼 올라가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올라감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이 솟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겨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30절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되는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라 해저 25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여리고는 헤롯 왕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헤롯의 겨울 궁전이 여리고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 여리고에는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범람합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세관도 거기에 세워놓았어요.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고 많은 이 돈이 오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모습이 범람하는 거죠.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상반된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무엇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강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잖아요. 약탈자.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빼앗는 자.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렇게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별 문제 없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던데요.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장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심장, 위장.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장기는 간입니다. 간. 왜 그런 거 하니? 이 간은 우리 몸에 많은 독소들을,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간을 갯벌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갯벌이, 바다에 많은 오염물질을 갯벌이 정화시켜준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런 대사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대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신진대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기가 이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죠? 침묵의 장기다. 왜 그럴까요? 이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간이 병들고 망가져도 알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이 문제가 있다, 지금 간이 심각하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70에서 80% 정도 망가져 있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문제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평소에 건강하게 지냈는데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진단을 받아보니 간암이 3기, 4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6개월 뒤에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바로 이러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데 평소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들은요, 영이 없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병들게 되면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 믿음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은 병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중에 진짜 심각한 병이 들면 우리의 삶이 강도 만난 삶처럼, 강도 만난 인생처럼 모든 것이 파산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주전 8세기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이에요.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이 당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왕이 통치할 때 가장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심각한 병이 들어 있었죠. 하나님은 이때를 이스라엘의 골든타임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악한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너 지금 저기 아수르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내 경고를 전해라. 너희들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바로 달려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 나라, 저 악한 민족을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심판해버리면 되지, 왜 하필 저한테 가서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말, 그 경고를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싫었어요. 왜?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한 굉장히 안 좋은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루빨리 저 민족, 저 인간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좋은 일을 두고 왜 하필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을 벗어나서 지금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경고를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인가? 다시스는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이 북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옛날 이 유대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끝에, 유럽 끝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는 거기였어요. 거기에 좁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끝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 지금 요나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멀다고 생각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 거기로 가는 배를 타려고 어디로 갔는가? 항구 도시 욥바로 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서 내려갔다는 이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는 동사입니다. 내어 던졌다, 집어 던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요나가 무엇을 집어 던졌습니까? 무엇을 내어 던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어 던졌어요. 말씀을 내어 던지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내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내려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대양 가운데로 나아가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선을 앞두게 됩니다. 그 결과 요나의 인생도 파산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려감의 결과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피해서, 명령을 피해서 그냥 하염없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북해도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책에 밑줄을 쫙 긋습니다. 그것도 빨간색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칠을 탁 해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왜? 말씀이 누구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런데 좀 마음에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눈에 보여요. 그 말씀 덮어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요, 내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이 있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리면 지금 오늘 같이 원수를 사랑해라, 11조를 정직하게 해라, 네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이 막 들리면 부담이 확 다가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노멘,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면 삼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하면 뱉어버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누구와 원수되었던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됐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몸 찢고 피 흘려서 화해를 해주셨어요.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기간 안에 100년 안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까지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제 생애에 후진국도 살아봤고 중진국도 살아봤고 선진국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때가 60년대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대학을 다니고 그 무렵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는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왔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차가운 겨울 마룻바닥,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불이 지졌어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연초에 기도원에 매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제가 기도원을 자주 갔거든요. 방학 때나 여름 수련회 때 가보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연초에. 수련회 때 여름에 기도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크게 막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큰 위에 천장에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데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 땀 냄새 나고 그 복잡한데 크게 앉을 자리가 없어 신발 놔두는 거기까지 뒤에까지 앉아가지고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겠다고 붙잡고 씨름하고 그 차가운 겨울에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재미있게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교단 신대원의 경쟁률이 7대1, 8대1 됐어요. 한 200명 뽑는데 1,400명, 1,500명, 1,600명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서울 광나루 신대원도 2대1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골든타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영적 반전을 이루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추락하게 되고 폭락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흥과 모든 어떤 사회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첩대를 거두어 가시면은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기 멀리 티르키에, 원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름은 터키였죠. 지난해부터 티르키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터키는 영어식인데 이게 터키는 칠면조. 그리고 이게 좀 터키라는 이 영어의 의미가 좀 겁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예 투르크인의 땅이다. 원래 이 투르크라는 민족은 돌골족, 옛날에 바레를 같이 세웠던 그 돌골족이 투르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지난해. 근데 지금 그곳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이 리터 규모로 7.8.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상을 봤더니 그냥 막 땅이 울렁울렁 하는데 새벽에 잠자는 순간에 그렇게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버지, 그물에 깔려 있는 그 영하의 날씨에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거기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트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 나라, 그 민족, 또 시리아까지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트르키예는 6.25 전쟁 때 세 번째로 우리나라 군인들을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형제 국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폭삭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금 믿음의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너무도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이제 여기서 턴 어라운드, 반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야 할 때예요. 어떤 분은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올라가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 무슨 뜻입니까?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understand. 이게 무슨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까? 영어의 언더가 무슨 뜻입니까? 아래쪽에. stand, 선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아래쪽에 서면 여러분 상대방이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모하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동사입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열망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면 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서교회 믿음의 교우들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알게 모르게 계속 내려가고 침체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졌거나 낙심 가운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짐으로 인해서, 질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붙잡읍시다. 십자가 붙잡읍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붙잡읍시다. 십자가 붙잡읍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함께 올라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 핑계 저 핑계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야 될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에 주님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길 원합니다. 올라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